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이제 전자오르간이 수명이 다 되셨네요. 소천할 때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탁탁 튀네요. 이런 말이 있죠. 절실함이 이렇게 절실함이 몰입을 만든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은 내 인생에 각자 내 인생에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이야기가 있고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역사가 있잖아요, 맞죠? 내 인생의 히스토리 속에서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한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첫 시작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은요,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절실함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절실함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당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 초대교회 역사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이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까? 맞기는 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맞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조직 신학 가운데 기독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론, 교회론, 뭐 이렇게 성령론, 기독론 이렇게 다 있죠. 조직신학 가운데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론이 뭐냐? 줄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기독론이에요. 정확한 신앙 고백은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도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독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예수님이 먼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는요, 복음을 이렇게 지속해서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야 우리는 지속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내가 복음을 듣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기독론이에요.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거는 지식과 복음에 대한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지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속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다. 나의 선교지다. 라는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지식으로 있지, 내 것으로 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만이라도 정말 알고 있는 지식에서 떠나 정말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나의 메시지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라면, 그 절대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아까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말했는데, 그죠? 히스토리. 정말 내게 정말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또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잠깐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습니다.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요, 정말 렘넌트가 맞고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이해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정말 그 환경이 좋든 싫든 하나님은 내가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을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요, 세팅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나에게 기독론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히스토리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데 이 복음 받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들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나에게 무엇으로 남아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탕진하고 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는 없지만 나의 영적 재산이 다 소진되고 기독론으로만 기도할 때 써먹는, 그죠? 내가 기도할 때 써먹는 그런 기독론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또 간증거리가 아니라, 내게
이 영적 재산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상처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상처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저도 물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과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황들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저는 20년이 지나니까 복음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기 싫어. 그렇지만 저는 그 상황들을 복음으로 발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재산이 다 탕진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도구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발판이 안 되고 상처로 남아 있으면 도구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연쇄 살인범이 많이 있었죠. 그것도 보면은 막 10년, 20년, 30년 간격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2010년도 요때 보면은 진짜 연쇄 살인범들이 판을 쫙 찼잖아요. 신창부터 시작해서 누구. 근데 그 중에 정남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파일러들이라고 하죠. 경찰들과 또 이제 심리학자들,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들, 프로파일러들, 그 사람들이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들조차도 눈이 마주치면 살벌해가지고 섬뜩한 인물이 정남규라고 합니다. 정남규는요, 남자 초등학생 2명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남자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또 살인을 하고, 그 사건을 시작으로 총 13명을 살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남규는 이 본인이 초등학교 때 동네 아저씨한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였고요. 군대 가서도 체격이 왜소하다 보니까 또 선임들한테 성추행을 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영혼 깊이 자리 잡은 상처에 잡혀서 자기가 당한 그대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다가 붙잡혀서 정남규는 법원에서 또 이런 말을 했죠. 신문 기사에 나왔잖아요. 인터뷰에도 나오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도 나와요. 지금도 피냄새가 그립다고.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지금도 나는 피냄새가 그립다. 나를 내보내면 또 살인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감명 받으려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도 피냄새가 그립대. 어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나를 내보내면 또 살인을 할 것이라고 이런 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정남규는요, 2009년 11월에 교도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 줄 아십니까? 독방에서 지내면서 더 이상 살인 대상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살인 대상자를 자신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정말 흑암에 잡혔죠. 사단 마귀가 피 흘리면서 감방에서 독방에서 함께 동거하고 룸메이트로 있었을까요? 함께 룸메이트로 있은 게 아니라 정남규 영혼 속에 그 상처를 이용해가지고 흑암에 완전 잡혀가지고 창세기 3장 제 속속에 완전 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제가 예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요, 내 상처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컨트롤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예비된 자에게, 구원 주기로 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지금 나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느냐는 거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이 나의 영적 재산으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다 탕진하고 원래 내 모습, 창세기 3장으로 이렇게 리셋돼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소진되고 기독론으로만 이 지식과 복음이 영적 사실이 지식과 이론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것 가지고는 다음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것 가지고는 다음 것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것 가지고는 영적 재산 다 탕진하게 돼가지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상처에 잡히고 이 복음은 지식과 이론밖에 안 돼요. 우리 것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것. 내 것이 있어야 우리 것이 있어요. 우리 것이 있고요. 이 내 것이 있어야 우리는 다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어야 우리는 다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우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다음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의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다음 것이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 언약이 다음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훈련도 처음에는 분위기 따라가요. 저도 처음에 훈련을 예원교회에서 할 때였죠. 2005년도에 제가 처음 하요 집회를 갔었어요. 그때는 저도 분위기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한번 가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 따라가 봤어요. 훈련 갔다 하니까 제자 취급해 주니까 어우, 청년인데 직장도 하루 쉬고 저 멀리 서울까지 예원교회 가지고 훈련 다니고 와 진짜 보고 잘 누리는 것 같다. 뭐 제자 취급해 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훈련 가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처음에는 분위기 따라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표도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하고 따라다니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요, 하고 따라다니면 나의 영적 상태는 리셋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맞죠? 그 언약을 발견한 사람, 내 것으로 찾은 사람, 이 언약을 그리고 나의 인생 미션으로 붙잡은 사람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나의 인생 미션으로 붙잡은 사람을 사단은요,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 앞에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의 그 고백 앞에 사단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우리도 문제와 사건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저는 300번도 더 부인했지 싶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응답 앞에서 그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니까 도망갔잖아요. 응답 앞에서 도망갔잖아요. 저도 그 응답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앞에서 내가 보니까 그 응답 아니거든. 300번도 더 도망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이 나의 인생 미션이 되어야 그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나의 언약이 나의 인생 미션이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우리 끝이 뭐냐? 그 인생 미션이 뭐냐? 뒤에서 말하겠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인생 미션이 뭐냐? 뒤에서 말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인생 미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전능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죠. 엘사다이라는 말로 단순히 하나님은 산도 옮기고 바다도 가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사다이 사전 찾아보십시오. 조직신화 그 성경 사전 찾아보면 엘사다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래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뜻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내포된 의미는 뭐냐면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찾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언약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론 부분에서 말했던 정말 내 인생의 히스토리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전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나와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몰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의 언약이라고 하면 나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 그리스도도 맞지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 그 4,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제가 지금까지 보면 6,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그 나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시대 특별히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흐름의 역사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흐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끝.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끝.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우고, 신앙의 모델을 세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보이시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구약을 통한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이라는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었던 시대, 애굽의 노예가 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 있죠.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우리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 여기서도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의 절실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말씀에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좀 렘넌트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남겨놓은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먼저 된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은 천명입니다.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제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먼저 된 언약은 천명이고 이 천명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명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언약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다음 것이 보입니다. 다음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것이란 앞으로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오고요. 앞으로 영적 질병 시대가 오게 되고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영적 질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영적 질병 시대가 오면 우리 후대들은 무사합니까? 이 땅의 모든 후대들은 후대 멸망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 237을 복음으로 치유할 서밋, 237을 복음으로 치유할 서밋, 이것이 다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성취된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게 가장 먼저 된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명이라고 그러고요. 이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이 천명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 게 보인다니까요. 아, 그리스도 좋아요. 복음 좋아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것이 보인다는 게. 그 다음 것이란 진짜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거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내가 가보지 않은 그 미래까지 보인다는 게. 그 미래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는 어떻게 보이느냐. 저만 보이는 게 아니죠. 앞으로는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오고요. 영적 질병 시대가 오고요. 후대 멸망 시대가 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나의 그리스도가 있는 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다음 언약을, 그 다음 것을 봐야 될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이런 놀이를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목을 졸라달래. 목을 막 졸르면 기절할 정도로. 그러면 잠시 기절하면 그걸 못 잊는데요. 그거 제 시대 때도 그랬거든. 근데 지금 제 아들 시대 때도 요놈들이 목을 졸라달라고 해갖고 막 기절을 해갖고 그걸 한번 느끼면 그게 좋아갖고 또 한번 목 졸라달래. 그게 희한하게 우리 도파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 좀비 담배 이게 우리가 왜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교회 문 닫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이런 시대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만 주실 뿐이 아니라 복음 회복을 한 천명뿐만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을 주셨느냐. 왜 그 다음 언약을 또 우리가 다음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왜 우리에게 다음 것을 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우리가 왜 237입니까?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있자고 영적 재앙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237의 영적인 재앙들이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우리한테 오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237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할 서밋, 렘넌트와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것.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다음 것이 보여요. 다음 것이. 이게 다음 것. 창세기 17장 1절에 우리가 말씀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를 말합니다. 엘사다이는 단순히 하나님은 산도 옮기고 바다도 옮기고 홍해를 지금도 가를 수도 있고 홍해 갈랐듯이 지금도 가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사다이는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만모신앙에 잡혀있는 사람과 기복신앙에 잡혀있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기성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 우리 얘기.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직역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대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냐?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강주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증거가 뭐냐?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그죠? 내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 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것을 천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야 복음 회복할 수 있으니까 나의 그리스도. 내 것을 가지고 다음 것. 내 것을 가지고 다음 것.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언약의 대열에, 그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죠. 그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절실함을 주셨던 그 시간을 나의 신앙의 견고한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도 맞지만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내게 주신 다음 것,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축복해 나가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